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 한 달 동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 이하부터 32절까지인데 그 중에 24절에서 32절까지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말씀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야곱의 스토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목을 제가 두려움과 답답함을 이기는 비결 두 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정했지만 사실 제목을 이렇게 정했다고 해서 야곱이 뭔가를 할 수 있었다, 야곱의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었다,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곱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두려움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절대 아닙니다. 결국은 지난 주일 말씀을 전할 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그 한 사람의 삶의 과정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살펴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힘으로 그 인생을 살아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그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두려움과 답답함을 이기는 비결 두 번째라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야곱에게 닥쳐진 환경이 있었지요.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에 나오는 심히 두렵고 답답한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어 가시고 준비되게 하시는 과정에서 야곱에게 심히 두렵고 답답함을 만나게 하셨는데 여기에서 야곱이 취했던 행동들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어 가시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결국 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환경 속에서 야곱이 한 행동과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스리시면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야곱이라는 인간, 그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지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다루어 가시면서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시고 어떻게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답답함과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서 했던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심히 두렵고 답답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서 야곱은 자신의 지혜와 계획,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기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야곱의 자신의 계획과 자기 자신의 머리를 쓰고 계획을 짜고 그 두려움의 존재인 형 에서로부터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먼저는 자기가 머리를 쓰지요. 자기가 계획을 쓰지요. 그러다가 안 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 그 앞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도 똑같이 야곱은 또 한 번 자기 자신의 머리로 지식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형 에서로부터 뭔가 평온함을 화해를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기쁨, 감격이 있었겠지만 야곱에게는 지금 형 에서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컸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지난번 본문 말씀과 똑같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과 자기 자신의 머리로 계획을 짜서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보려고 하는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8절에 뿐만 아니고 9절에서 12절 말씀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머리로 해결되지 않음을 깨닫고 기도했었지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는데 참 감동적인 기도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본문 말씀인데 자기 머리로 아무리 계획을 짜도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게 된 거죠. 참 감동의 기도였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 함께 나눴던 그 말씀 가운데 야곱의 기도 속에서 어떠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고백했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야곱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야곱이 도망갈 때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다시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31장에서는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야곱을 고향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모습을 봤지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솔직하면서도 단순하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형 에서가 두렵습니다. 그 형 에서의 손에서 저와
우리의 처자들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죠. 얼마나 솔직하고 단순한 기도였습니까?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팡이 한 자루만 들고 나왔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제는 2때나 이루며 아주 넉넉한 그 부유함을 가지고 돌아가게 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감사를 잊지 않는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 이하를 보시면 지난주의 말씀과 똑같이 기도한 이후에 또 무엇이 등장하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의 머리로 계획을 짜고 형 에서를 두려워한 나머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질을 동원했습니다.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위급할 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모든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에 있는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은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나왔던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라고 했는데 야곱은 형 에서를 위해서 총 580마리에 이르는 많은 양의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젖나는 낙타 30의 새끼수를 역시 30마리로 계산한 결과 한 580마리에 이르는 그 많은 양을 준비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 야곱의 소유 중에 일부였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다는 것은 형 에서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동원하고 종도를 동원하고 먼저 보내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형 에서를 통해서 뭔가 자기 자신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해결하고자 먼저 물질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여러 가지 계획을 짜서 행한 대로 하면은 그 형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는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한 거죠. 특히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야곱은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에서에게 예물을 전달하는 그 방법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준비한 예물들을 한꺼번에 전달하지 않습니다. 여러 때로 나누었습니다. 또 가축의 각대 사이에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종들에게 야곱을 에서의 종으로 에서를 주로 부르도록 시켰습니다. 또 있죠. 야곱이 뒤에 오고 있다는 것을 종들이 먼저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예물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말을 통해서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한 아주 치밀한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 야곱이 이렇게 물질을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문제는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심히 두렵고 답답한 그 마음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최선을 다한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과 그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참 옳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뭐냐?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두려움과 답답함,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이슈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편해졌습니까? 야곱의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었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두렵고 답답해지면 분별력이 떨어지고 사리 판단력이 약해지죠. 또 두려움과 답답함에 너무 눌려 있으면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이
어눌해지고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어느 논문에 불안과 공포의 정의 및 조절이라는 모 대학교의 정신과학 교실의 논문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불안과 공포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불안할 때의 신체적인 반응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논문에 적혀 있어요.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이 상승한다고 되어 있고 안절부절하고 그리고 발한 막 추워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지러워지고 그리고 설사를 하게 되고 동공이 확대되어지고 화장실 가는 숫자가 늘어나고 또 굉장히 위장장애가 일어나고 사지가 저리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심각한 두려움과 답답함이 몰려올 때는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육신이나 마음이나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장기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작동을 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야곱이 이렇게 물질을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자기 자신의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사용한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야곱이 믿음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나오는 그 행동을 보면은 야곱은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했던 야곱의 행동을 보면은 그 두려움이나 답답함이 찾아올 때에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아무리 물질을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지혜, 지식을 동원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인간인 나 자신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모습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해도 안 되지만 이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하죠. 여러분 야곱도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동원했지만 야곱이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이하죠. 자,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24절 이하인데 야곱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분 야곱이 홀로 남았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가족과 소유를 야복나루 저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은 홀로 남았다는 말씀이죠.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홀로 남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도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셔서 이 성구는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외우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자기가 모든 것을 동원했던 그 물질, 계획했던 치밀한 계획, 그리고 모든 가족, 소유, 야복나루 저편으로 먼저 건너가게 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홀로 남았다는 것은 철저한 외로움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야곱 곁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저한 무능의 상태요. 철저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렇게 홀로 남아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정작 제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에 했던 일은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건강한 믿음인가, 언제 나타나는가? 그것은 바로 나 자신, 나 혼자. 아무도 내 주변에 없을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보지 않을 그때에 내 믿음이 제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야곱이 처한 홀로 남았던 그 모습, 철저한 외로움과 무능의 상태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을 향해서 믿음 없는 사람이니 자기 자신의 머리로만 살았던 사람이니 이렇게 쉽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야곱의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해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철저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 빠져 있을 때, 홀로 남았을 때에 야곱이 찾은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야곱의 믿음이 나타나요.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고 외로움에 빠져 있고 절망 속에 있을 때, 특별히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그때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나타납니다. 외롭고 절망과 홀로 있을 때에 내가 좌절로 빠질 것인가, 아니면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그 상황의 기로가 놓여지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외로울 때에 내가 사람을 향해 눈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려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이 두 가지의 갈림의 현상이 홀로 있을 때, 외로울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게 돼 있고, 아니면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세상 속으로 빠지거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야곱은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야곱은 홀로 남았을 때에 그 바로 전에 그렇게 노력해도 자기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야곱은 철저한 외로움과 두려움과 혼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 자신의 계획과 나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기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납니까? 오늘 야곱처럼 간절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야곱이 처했던 환경처럼 심히 두렵고 답답한 그 환경을 만날 때가 있었죠. 아마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과 똑같이 우리가 행동했습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물질에 그 힘을 의지하려고 애쓰고, 사람의 권력을 동원해 보기도 하고, 사람의 인맥을 동원해 보기도 하고, 내 머리로 이렇게 하면 이 일이 해결되겠지라고 많은 계획을 세워봤었죠. 그러나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었음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자신의 계획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생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이 두려움과 답답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철저한 외로움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생기는 것이 바로 이 간절함이에요. 오늘 본문의 야곱에게 바로 이런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25절 이하를 보시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얼마나 간절한 표현입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쭉 이어지면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간절함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영적 험불한 상태, 영적 가난한 상태,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천국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험불해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겸손해지지 않으면, 이 간절함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우리 마음속에 영적 겸손과 험불함과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간절함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체험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 야곱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여러 가지를 동원해 봤지만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우리 속에 있는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나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나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답답함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을 보실까요? 세 번째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야곱을 다루어 가십니다. 25절 말씀 보실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25절과 관련된 많은 성경 해석이 있지요. 많은 주석이 있지요. 저는 25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과 씨름했던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 사람이 뭔가 무능력해서 질 것 같아서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만들었다. 그런 해석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중요한 것은 야곱이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자기 자신의 힘으로 했던 것들을 이제는 끊어버리는 야곱 자신에게 있는 힘을 놓게 만드는 하나의 하나님의 다스리십니다. 다루십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게 된 것은 철저한 야곱의 무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이죠. 여러분, 허벅지 관절의 그 힘을 통해서 사람은 이 에너지를 더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이 다리와 허벅지의 힘이 아주 중요하지요. 제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수술을 할 때나 수술 후에 회복할 때에 그리고 항암 치료할 때에 기존에 우리가 쌓아두었던 근육에서 에너지를 많이 뺏어간대요. 소모가 된대요. 그 근육이 어느 쪽에 가장 근육이 많으면 좋은가? 바로 허리와 허벅지 근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의사들이 이야기하면서 젊을 때 근육을 많이 키워놓으라고 하는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어긋났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만드신 것은 그 앞에 야곱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끊어버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다스림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인간적 모든 힘의 근원을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세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여러분,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의 야곱이 이제는 그 이름이 변화되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이전에는 그가 자신의 힘과 지혜와 꾀를 의지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다스림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며 야곱의 자신의 힘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철저한 능력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의 변화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을 주셨고, 야곱의 철저한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행동과 다스리심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가 겪는 그 상황 속에서 자주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우리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신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를 잊어버리고 그 순간에 너무 빠지고 그 환경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꿈을 잊어버리고 그 환경에만 파묻혀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이 모든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나 야곱 자신의 계획과 물질과 사람을 동원했지만 안 되는 그 모습이나 그리고 홀로 남았을 때에 철저히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구할 수 없는 그 혼자의 처지에 놓여 있었을 때에 야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끝까지 간절함으로 나아가던 이 모습, 그리고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면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셔서 준비되게 하시는 이 모습, 사실 이 모든 계획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28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깊이 깨닫기 전에는, 체험하기 전에는 야곱이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자신의 힘과 우리 자신의 지혜와 계획을 믿고 또는 물질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 세상을 의지하면서 우리 앞에 닥쳐진 두렵고 답답한 그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혹시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로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깊이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무능력과 이제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도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그 다음 장에 넘어가시면 이런 여러 가지 야곱의 갈팡질팡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스리시며 이전 것을 다 지우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7절 말씀에 있었던 심히 두렵고 답답했던 야곱의 가장 큰 문제였던 형 에서를 만나는 그 일이 33장에는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을 33장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두려움과 답답함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더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난주일 말씀과 오늘 이 본문 말씀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 몇 가지를 저는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 지식과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간절함으로 구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철저하게 나 자신을 믿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는 무능력한 존재이고 이전의 야곱의 모든 모습들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주님을 알고 있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오늘 야곱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이런 만남이 우리에게 있을 때 답답함과 두려움을 이기는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능력의 종으로 더 준비된 종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승리가 있고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치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만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이 아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여전히 야곱의 모습, 이전의 모습을 가지고 내 힘과 내 지혜와 세상의 방법과 그것만 의지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의 고집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변화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는 늘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늘 야곱이 경험했던 그 두려움과 답답함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화해의 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놀라운 준비된 자로서 더 힘있게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 처해졌을 때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오늘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깨달은 이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엎드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이후에 우리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고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힘있게 달려가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만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우리 자신의 교만과 우리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은 다 잘라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답답함이 몰려올 때에 절대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며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새로워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